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답이 없는 세상에서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떠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현실임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여 블레셋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는 충분히 안전했지만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처절함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쟁에 함께 나가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엄청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동족을 죽이고 사울을 죽여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면 이렇게 도망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동족을 죽이는 자리에는 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나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또다시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도망자의 생활을 견디다 못해서 지금 망명을 한 건데 또다시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선택지는 뭐냐면 블레셋 편에서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돌이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배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거면 차라리 도망가죠. 이럴 거면 이런 선택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어느 것을 선택해도 답답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답이 없어요. 눈앞에 선택지는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는 선택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처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분명한 대답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해요. 왕이여 내가 어떻게 행할지 왕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자 아기스 왕은 이것을 예스라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듣고 내가 이 전쟁이 끝나면 다윗 너를 내 최측근 경호원으로 세워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답은 했지만 그래서 아기스를 따라가지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짜내도 답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하나님 정말 시간은 가면 갈수록 이제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상황은 전혀 변화되는 것 없고 그래서 계속 기도는 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느 순간 매우 무기력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현실 앞에서 매우 무기력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하지만 여전히 나는 상황 가운데 밀려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이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믿음의 선택으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앞에서 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도 답답하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든 이것이든 무언가를 선택은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도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무언가는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분명함도 없는 답답한 가운데 밀려서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무언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이거다 저거다 현명하게 답을 내주시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만 결국 나의 선택은 현실에 밀려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걸로 가는 거죠.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계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를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참고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해도 답답하긴 마련인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해도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선택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 상황에 밀려서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마치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선택인 것처럼, 내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그냥 위로하고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인 거죠. 이 일상적 현실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단지 이런 것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냥 현실에 밀려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때로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순간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죠.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렇게 평안하지 하고 누리고 다시 가면 여전히 일상 가운데서 몰려서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신앙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우리에게 잠시의 위로, 단지 힘겨운 삶 가운데서 노래 한 곡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어떤 그런 정도의 위로, 그래서 노래가 끝나고 나면 여전히 나는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답답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품어지게 됩니까? 그냥 평생 이 노래 들으면서 내 마음은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바꿔 말하면 평생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이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현실 도피적 신앙으로 우리가 바람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답답한 현실, 답이 없는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무언가 답을 내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시대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방식에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답한 현실, 답이 없는 현실 가운데서 무언가 답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려가는 우리. 어쨌든 답을 내리지 못한 다윗은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대답은 했기에 전쟁터로 나갑니다. 우리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모았습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전쟁에 사활을 걸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각 지방의 영주들, 반백들과 다 얘기해서 그들의 모든 군대를 지금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의 패권 국가로서 이제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의 블레셋의 패권을 딱 잡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언약궤를 뺏기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까지 잡은 듯 하지만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다윗 때문이었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대관으로 이렇게 들어서면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족족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저 다윗만 없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 심지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아기스 왕의 신하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다윗만 없으면 이스라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그 다윗이 내 편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잡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이 한 방의 전쟁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아기스 왕 곁에서 이렇게 출정을 하게 됩니다. 이 아기스 왕 곁에서, 의기양양한 아기스 왕 곁에서 출정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아마 표정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았겠지만 정말 안절부절하고 이대로 가면 하나님, 이대로 가면 이제 벼랑 끝인데 여기서 내가 무언가는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도 답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절부절하면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여라도 우리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두신 분들, 이 안절부절함이 있으신 거,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자녀분들, 아니면 혹여라도 취업을 앞둔 자녀들이 취업을 앞둔 우리 부모님들, 아니면 본인들이 정작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하는 우리 청년들, 뭔가 안절부절하는 것, 뭔가는 선택해야 되겠는데 내 눈앞에서는 뭔가 확실한 게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앞에서 다윗의 마음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조급함,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 블레셋의 방백들,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경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율권을 누리고 있었던 그 지역의 영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오는데 아기스 왕과 함께 있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본 거예요. 우리 3절에서 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자,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경멸적 표현이에요. 우리로 치면 조센증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경멸하면서 쓰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 비루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터에 왜 나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기스 왕이 변호를 합니다. 그래, 이 다윗이 저 이스라엘 왕의 사울의 종이 맞는데 나와 오랜 시간 같이 있어 보니까 저가 정말 이스라엘과 등 돌린 게 맞더라. 우리 편 맞아. 라고 했더니 블레셋 방백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면서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후반부에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그 주는 누구겠습니까? 사울이죠. 사울과 다시 화합하겠으니까 무엇으로? 이 사람들의 머리로. 이 사람들의 머리는 블레셋 군인들의 머리죠. 수급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군인들의 머리를 다 잘라서 사울에게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다윗을 돌려보내세요 하면서 추억 속에, 기억 속에 잊혀졌던 그 베스트송, 천천송이 다시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아무도 안 웃기신가 봐요. 천천송. 그래, 집에 가서 생각하시면 웃길 거예요. 천천송 생각하면서 추억의 베스트송. 자, 잊어버렸던 그 천천송이 이 블레셋 방백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 다윗을 어떻게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오히려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자 아기스 왕은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돌이킵니다. 6절 7절이에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오히려 미안해하는 거예요. 다윗아, 미안한데 너 나하고 전쟁 못하겠다. 나는 너와 전쟁하고 싶지만 이 방백들이 싫어한다. 너 그냥 평안하게 시글락성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다윗이 당당해집니다. 어깨 힘을 쭉 피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내 주 왕의 원수와, 내 주는 누구예요? 아기스 왕이죠. 내 주 왕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울이죠. 자,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도대체 왕 앞에서 뭘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왕의 편이라는 걸 모릅니까? 내 정말 마음을 까 뒤집어서 보여줘야 지금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진심을 알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완전히 연기 대상감이에요. 연기 대상감.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연기 대상 후보는 두 사람 같아요. 다윗과 야곱. 그렇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장자권을 산 그 야곱과 이 다윗. 근데 다윗이 조금 더 연기력이 뛰어나지 않겠나 싶어요. 자, 이 다윗은 어쨌든 정말 내 진심을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알죠. 그죠? 그랬더니 아기스가 정말 미안해하면 다윗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번만 돌아가 줄래? 해서 다윗은 의기양양하게 내가 진짜 내가 왕 당신의 얼굴을 받아서 이번은 내가 돌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싶은지 당신 아시죠? 하면서 씩씩대면서 시글락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지금 29장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전개를 성경이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요,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3절에 다시 가서 보면요, 3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블레셋 방백들이 말을 하여서 히브리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블레셋 방백들이 계속해서 뭔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자,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서 시글락성으로 돌아가는 과정, 쫓겨가는 과정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블레셋 방백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을. 그 다윗을 자신들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주도권은 방백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은 방백들이 잡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힘의 논리에 따라서 다윗을 쫓아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이 만든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더 큰 상황에서 보면 이 블레셋 방백들의 최선은 그렇게 다윗이 간절하게 구하던 상황 아닙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의 최선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던 그 답 아니었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휴, 살았다. 내 죽을 뻔했네. 진짜 운이 좋았어. 뭐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고 마음 졸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벼랑 끝까지 오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지만 이들의 최선이 결국 다윗을 시글락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전쟁에 임하지 않고 평안히 자신이 서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다윗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찌 이렇게 놀라울까?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간절한 구함과 전혀 상관없이 이것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정말 신묘막측하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지금 다윗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도 일상적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도록 그냥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블레셋 방백들은 자기 힘에 도취되어 있을 것 같고요, 아기스 왕은 지금 다윗에게 미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방백들의 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아기스 왕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 앞에서 내가 선택 가능한 선택지들을 바라보면서 이것 A냐 B냐 C냐 하나님 어떤 겁니까? 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A, B, C 중에 어떤 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 앞에서 초조하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이 블레셋 방백들과 아기스는 자기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결국 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다윗에게 답이 없는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A냐 B냐 C냐 어떤 답을 내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상황, 이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는 이 유한한 현실 가운데서 A냐 B냐 C냐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슴 졸이면서 살아가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기다림이죠. 기다림.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 결국 우리 눈앞에서는 A냐 B냐 C냐 이 셋 중에 하나를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 우리의 현실은 어차피 답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상황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도 내가 원하는 걸 잡고 싶은 거죠. 좋은 데 취업하고 싶은 거고,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거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거고, 돈을 좀 벌고 싶은 거고, 뭔가 사람들에게 떵떵거릴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심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상황에 끌려가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 현실 너머의 현실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사용하시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경험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열정을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그 주권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답이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 상황조차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리고 우리가 그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그 깊은 평안함,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우리의 가족들도 알 수 없는 그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깊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깊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에서 누가 주권을 지니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거고 억울하게 죽임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되게 바보 같은 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바보같이 죽음당하신 예수님, 끝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보면 그 현실이 전부입니까? 그 현실이 전부예요. 그 현실이 전부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현실을 사용하신 주권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신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현실 너머의 그 현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권은 답이 없는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은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인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은 답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타협하거나 사울처럼 외부의 어떤 힘을 빌리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지금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분명히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상황 속에서, 현실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이 나에게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질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다르면 던지는 질문 자체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이 믿어지는 믿음을 나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다음 주 본문이지만 사무엘상 30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30장, 이 30장에 보면요, 시글락으로 돌아간 다윗이요, 가봤더니 아말렉 족속이 침입해서 성을 다 불태우고 남녀노소 다 잡아갔어요. 다윗의 가족들도 잡아가고 그리고 그 군인들의 가족들도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쳐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0장 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사로잡혀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생명 바쳐서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헌신했는지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절망적 상황 앞에서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 너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 잡혔어 라고 하고 다윗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상황의 힘겨움을 넘어서 다윗은 아마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선 정말 회복하기 힘든 좌절과 절망, 내 편은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믿었던 이 사람들에게조차도 나는 배신을 당한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절망감이 다윗에게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신앙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29장 오늘 본문에서 배웠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
일이 좌절이고 절망이고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초조하게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주권은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내가 바라보고 그 주권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물어가면 이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29장에서 배운 거잖아요. 이 처절한 모멸감 가운데서 다윗은 그 질문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배신감에 치를 떨고 모멸감에 치를 떨고 절망 가운데 치를 떨고 일어날 힘조차 없고 울 기력조차 없는 이 상황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 던졌겠죠.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 주권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그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맞아, 내 주권 아래에 있는 게 맞아 라는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을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 받는 거죠. 맞아, 하나님의 주권, 내 주권 아래에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 맞아. 이 마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거죠.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그 절망에서 힘을 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냅니다. 우리를 힘겨움에서 위로하고 힘을 내게 하는 것은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울이 갖고 있는 모습인 거죠.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길 원하는 건 결국 사울의 마음 아닙니까? 이 상황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이 내 안에 믿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답이 없잖아요. 자녀들의 진로를 걱정하는데도 답을 못 찾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요즘 입시철이잖아요. 그래서 외부 이제 강의 같은데 가끔씩 나가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 강의 나가는데 우리 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다 보면 가끔씩은 조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거 아세요? 한 10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40%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직업들이 새롭게 생겨나요. 근데 부모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생각들을 깨셔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급해지거든요. 아이들을 몰고 가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무언가는 선택해야 되는 삶, 하지만 어쨌든 답답한 삶.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서는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의미가 생기는 거죠. 현실에서 능력을 잃어가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거다 저라고 대답하시지 않으시죠. 물론 뭐 가끔씩 그럴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거다 저거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과 그 주권은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구하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나오는 기도들이 있어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도 뭐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기도들이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역에 대한 기도가 딱 나오게 되면 이것을 제 안에 이제 이런 마음을 품는 거지.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펼쳐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하죠. 기다림이. 그리고 공동체의 뜻을 물어가면서 이 사역들을 우리가 펼쳐가는 것이 옳을까 옳지 않을까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가는 거죠.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허락하시고 하지 않으시고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사역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역들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저희 아내가 이런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혼자 기도하라고, 괜히 성도님들 부담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제가 몇몇 분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어린이집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기도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거 아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것을 할 거냐 하지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할 거냐 하지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음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분별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현실에선 답이 없어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답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고 사회의 일반성에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내도 결국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진짜 답은 이 현실, 우리가 답을 내야만 하는 이 현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그 주권은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믿는 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끊임없이 간절하게 구하고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갖게 되는 영적 평안함인 거예요. 때로는 급하게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상황은 급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영적인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섭부르게 우리가 답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신묘막측하신 방식으로 답을 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참된 깊은 영혼의 그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